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진 성도님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28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이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신문을 보는데 주로 보수 신문을 본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신문 하면 신문사 이름이 떠오르시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문만 보지 않고 또 한 신문을 보는데 진보 쪽에 속한 신문도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을 보면 소위 좌쪽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만 해도 어떤 신문을 보느냐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줬죠.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신문 보지 않고 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TV 채널을 보느냐가 그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우인지 좌인지 알게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라는 것은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생각이 그 사건을 판단하고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론사를 택한다, 어떤 뉴스를 본다, 어떤 신문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여준 틀 속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이 보여주는, 언론이 보여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 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 대하는 증거를 내시오. 그러나 내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드러냈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전한 가르침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물어보는가? 다시 이런 질문으로 되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자 경비병이 따귀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귀를 맞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는가? 내가 옳지 못하다는 증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는 재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무죄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증거가 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원래 재판은 낮에 해야 됐어야 합니다. 목요일 낮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밤이에요. 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한, 자기들이 정한 그 원칙과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법 재판입니다.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가 속한 건물이 있었어요. 특히 이 공회 건물에서만 재판을 치르게 되어 있었는데 이 재판을 공회 건물이 아닌 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뭐가 시작됩니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법에 대한 이 공회원들의 태도, 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긴다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법에 대한 그리스도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 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꾸고 적용하는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절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계셨고 한 교수님은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과 이태리 사람들의 차이를 두 가지를 비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호등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사람이 있건 시간이 언제건 관계없이 목숨처럼 신호등을 지킨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칙, 자신들이 세운 법을 목숨처럼 여긴대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 관계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신호등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요. 경찰도 안 잡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독일 사람은 절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요. 꼭 휴지통에만. 혹여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태리 가봤더니 정말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로마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까 싶어요. 그런데 이태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좀 어때? 법 어기면 어때? 이것 때문에 저 청소하는 분들이 먹고 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그 법이 기준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은 그 법이 기준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자기 상황에 맞게 법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국민성을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법이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에 대해서 달라야 됩니까? 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돈은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의 의무, 납세의 의무, 법이 정한 그 규칙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그 큰 교회가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스스로 만든 교회, 교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서 마치 태양을 향해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이 법보다 더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죄를 우리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제도예요. 그 제도 속에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부지불식간에 내가 법을 어겼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만약 세상이 정한 법에 어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교회니까 괜찮아,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겐 또 하나 법이 또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법을 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세습 사건을
본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 막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다.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정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33절, 34절 말씀 읽어보죠. 34절, 3절, 34절. 우리 낭독자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빨리 재판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 되자마자 총독 관저로 갑니다. 그때 당시 총독은 빌라도에 있는데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니네들이 재판하지 왜 데려오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고 싶은데 그럴 권한이 없다 보니까 로마 총독인 네가 그렇게 판결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입을 떼서 첫 질문합니다. 첫 질문이 뭐죠?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 2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자, 마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예수님을 신문하시는데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왜 이 질문일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한 명이어야 됩니까? 두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죠. 두 명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건 바로 반역을 의미하죠. 구테타를 의미합니다. 혁명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드라마, 역사 속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역모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엄청난 죄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반역죄로, 예수님을 혁명죄로, 역모죄로 묶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이 숨은 의도는 누구에 의해서 전달된 것인가? 바로 제사장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해서 한 말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죠. 빌라도의 생각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바로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했죠. 이 권력의 자리, 이 좋은 자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로마라는 나라의 황제를 비롯한 리더십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에요. 두 군데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잘 다스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어떻습니까? 누굴 죽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이 재판은 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에 이끌려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는 한 사람이 있을 땐 정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된 순간부터 정치가 시작돼요. 왜 그렇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엄청난 정치적 이 경쟁 상대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누가 주도권을 가진 것인가? 누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 것인가? 그 말을 다시 표현하겠군요. 누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정치적인 이슈 아니에요? 세 사람이 되면 누가 대표자가 될 것인가 선거를 하게 되고, 네 사람, 다섯 사람,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치 권력이 생기고, 이 정치 권력은 사람의 이익, 그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 생각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막 나서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정치적 계산과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의한 가운데 사람의 뜻에 이끌려 정치적인 목적대로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정치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치가가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출마를 하고 정치인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고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치인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치가이신 거예요. 우리의 뜻을 결정하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주고 그분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민주주의 제도조차도 교회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부하들이, 내 제자들이 나를 그렇게 잡혀가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정치 제도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교회의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제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우리의 제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민주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가 할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분제도예요. 많은 교회들이 직분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 제도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급화가 됐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계급이고 낮으면 낮은 계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제도가 뿌리 깊게 녹아져 있어서 이게 지금 죄인지 뭐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일곱 집사를 제일 처음 세울 때 왜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까? 섬기라고, 일하라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일하라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라고 일곱 집사를 안수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직분 제도가 되고 이것이 권력과 부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위적인 자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치를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 줄을 세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또 자기가 따라야 되는 사람들을 구분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정치에 약간 발을 들여놓으셨던 분인데 정치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계보 얘기를 했어요. 계. 무슨 계 들어보셨죠? 동교동계, 상도동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속한 계파가 나가리가 됐다고. 이 계파 정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속한 이 우두머리가 수장이 그 당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딱 들어가면 그 계에 속한 사람들이 다 정부 요직 관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계파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고 똘똘 뭉치는 거죠. 그게 조직력이고 거기에 돈도 있고 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가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정치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치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는 손해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치는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치는 참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정치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만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만나지 않고, 너무나 이 정치적인 모습이 교회에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라서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축복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 못나도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 해주신 분들도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스도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정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빌라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반역죄도 아닌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무죄를 선언하고 바로 풀어줬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월절의 관례대로 죄인을 한 사람 놓아주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빌라도의 위치와 권력에 의하면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풀어줘도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정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 죽여라. 대신 누굴 살려줘라?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런데 바라바는 죄목이 뭐였다고요? 강도. 여러분, 강도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그 칼을 들고 돈을 뺏는 그런 강도의 개념이 아니라 게릴라, 반역군, 혁명군, 체제 전복을 이루기 위해 폭력을 썼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로마 군인 몇 명을 죽였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역자였던 거죠. 정치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범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재판이었는데
반역자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서 더 큰 반역을 저질렀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론을 보게 돼요. 여론. 여러분, 여론이 뭡니까? 다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옳다,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다수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소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 소수의 생각이 옳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다수가 말하든 소수가 말하든 다수가 말했기 때문에 옳고 소수가 말했기 때문에 옳고 틀리고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교회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파입니다. 성경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이슈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동성애를 이슈로 해서 좌파는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우파는 틀리다고 말하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파예요. 그렇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반대로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좌쪽에 서 있는 사람이 옳다는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든다면 그 뜻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목적과 취지가 뭐였냐면 여론을 알기 위해서, 교인들의 여론을 알기 위해서,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던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의 말을 잊지 못해요.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나라의 민족,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속한 세상의 나라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때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나라는 천년만년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하네. 그런데 예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통치자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여론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국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여론이 보여주는 프레임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 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은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하며 촛불을 들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죠. 소위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대통령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합니다.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림들을 보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당연하다는 시 정죄했던 모습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라는 기독교인들이 한 행동들이에요. 그럼 둘 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 말씀을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제도 속에서 선출된 리더십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촛불 집회와 또 광화문 집회에 있었던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보수단체의 집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행동은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기 기준에서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펴봐야죠.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자들이, 병사들이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세상 방식 그대로 했다면 칼을 들고 똑같이 싸워야죠. 피를 흘려야죠. 사람 죽여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 제도 안에 따라가셔서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시대, 이 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뜻,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옳지 않은 것, 성경을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힘들죠. 돈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이 극심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강했다면 사실 이런 고민이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모호하고 애매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 정치 재판을 받으시면서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정치가 무엇인지, 여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라가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칼을 들고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견뎠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